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칼빈 이제 스위스의 스트라스부르로 이제 기어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뭐 제네바에서 쫓겨났죠. 지난번 이야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의 기간을 대부분 이제 다른 책들에서 보면 비교적 평온했던 기간 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뭐 비교적 평온했다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칼빈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짧게 이제 칼빈의 이제 나이대와 지금 연도를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프랑스에서 이제 피신을 가서 이제 스위스 바젤에 도착했을 때가 그의 나이 25살 때였어요. 25살 때였고, 그때가 이제 1530년대 경입니다. 이제 초반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시에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20대인 것이죠. 자, 칼빈과 파렐은 이 제네바시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스위스 연방, 그러니까 그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했죠. 이게 그냥 그 도시에서만 당신은 목사다 뭐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종교 개혁가의 모임, 그리고 스위스 연방, 그리고 국가기관과 연결이 돼서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과 파렐은 추방을 당한 이후에 스위스 연방 총회와 이제 몇몇 모임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을 일단 먼저 증명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로서 낙인을 찍히게 돼서 다른 곳에서 도저히 복음을 전한다거나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증 과정 속에서 이들이 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다 이제 고백을 했고, 뭐 그것에 대한 결론은 이제 스위스 연방 및 이제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이들에게 잘못은 없다. 다만 이제 뭐 서명까지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 성찬식을 진행할 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이제 거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완고했던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칼빈과 이제 파렐은 제네바시에서 쫓겨난 후에 우선은 스위스 바젤로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파렐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먼저 떠나게 되고, 칼빈은 여기서 한동안 혼자 지내면서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네바시에서 내 사역은 분명 이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목사로서 계속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주도 면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제 뭘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짚어가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스스로 자신이 너무 좀 지나치게 그 성찬식과 이제 교회 건증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었고, 너무 분명하게 선을 그을했던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 했던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은 이때 당시 실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혹 이제 내가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것을 주도 면밀하게 깊이 고민한 뒤에 이제 그 지역에 가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때마침 몇 개월 후에 또 이제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부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 이 사람이 칼빈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권유를 합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프랑스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이제 교회가 있다. 그곳에 가서 섬겨주기 바란다. 라고 이제 편지가 왔고,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하게 칼빈이 전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하게 될 때 파렐한테 이제 저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런 말을 들었고 충격받았잖아요. 부처가 또 이제 편지를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소문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거기서 뭐 책을 쓰고 저술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조용히 고상 떨고 있는 거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프랑스 피난민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교회로서 이제 교회 이제 목사로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빨리 서둘러 가서 섬겨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칼빈이 반응을 해서 마침내는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제 프랑스의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한 4,500명 이제 모여있는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칼빈에게 그래도 비교적 그 제네바보다 훨씬 이제 편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프랑스인들 피난민이라는 거, 모국어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편하게. 그리고 자신과 같이 프랑스 고국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라는 거, 얼마나 이제 동질감이 느껴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진행할 때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제안했던 거를 이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거부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참고로 그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또 프랑스인이라는 게 또 이제 책이 잘 책 잡혀서 저 사람이 우리 제네바시를 이제 프랑스의 이제 속국 비슷하게 이제 따르는 어떤 소도시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첩자다라는 오해까지 막 받으면서 공격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동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제네바시 교회에 이제 적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적용한 게 이제 뭐냐면 시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시편 찬송입니다. 칼빈은 찬송을 이제 부르는 것을 좋게 보았는데 이제 다윗의 본을 따라서 아무 노래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시편과 같이 이제 검증된 분명한 성경 말씀을 가사로 담아서 분위기에 맞는 음을 실어서 노래 부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예배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피난민, 이제 고국에서 이제 피신을 오게 된 이 4,5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고국에서 타지로 와가지고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 간의 모임을 가져서 여기서 이제 모국어로 이제 시편 찬송을 같이 불렀으니 얼마나 이제 감개무량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스트라스부르 여기서 이제 칼빈이 약 5년간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대다수의 책들을 보면 비교적 평온했던 기간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지만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기간에 비해서 평온했다라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럼 이제 칼빈이 어려움이 뭐 사라졌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여기서도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전히 목회자로서 이제 사례비가 너무도 적었어요. 그래서 그 법률가로서의 일을 한 기록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로서 이렇게 파렐한테 보낸 내용이 있어요. 어느 상당히 까다로운 백작의 어떤 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글을 써줘가면서 오해를 풀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준 어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생계비의 부족을 조금 이제 메꿨던 측면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칼빈이 안 그래도 뭐 자신이 사는 그 이제 조그만 이 집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기숙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조그만 이제 수익을 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생활비를 이제 충당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 함께 하려고 하는 학생들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은 이제 생활비에 여유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칼빈이 저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활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강해와 이제 그 고린도전서 강해를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이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토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칼빈이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 이제 그 제2판, 그리고 로마서 주석,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고, 학생들과 토의를 하면서 더 예리하게 이 내용이 갈고 닦여졌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기독교 강요 1판 때와는 달리 이제 자신은 정확하게 목사가 됐고 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전문적으로 몰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판부터는 입장이 보다 더 선명하고 이제 전에 1판보다 더 뚜렷한 입장을 이제 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 1판은 이미 다 절판이 됐고 추가로 더 인쇄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술 활동을 기본적으로 계속 했다라는 것, 이 저술 활동과 책에 관한 특징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조금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어떤 아픔들이 이제 찾아왔냐. 일단은 칼빈이랑 그 함께 했던 그 파렐의 조카가 이 칼빈과 이 스트라스부르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파렐의 조카가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병약한 학자 타입이었던 칼빈,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병을 앓았고 예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중을 너무 잘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잘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계속 저술활동을 한 겁니다. 이 저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칼빈이 분명하게 이제 몇 번 표현을 합니다. 나의 소명이 이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밝히는 것,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나의 본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제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앉아서 저술활동을 한 것이죠. 그런 이제 몸이 더 병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파렐의 조카가 이제 죽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서 안 그래도 있던 불면증을 더 심하게 겪게 되었다. 뭐 이런 게 또 있고요. 같이 또 이제 또 섬기던 이제 그 시각장애인 목사 있었습니다. 쿠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또 금방 죽게 됩니다. 여기서 더 이제 슬픔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피에르라고 이제 또 같이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또 다른 동료 목사가 있었어요. 피에르 르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제 주변에 가깝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게 되니까 너무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나마 위안거리가 된 건 이 피에르 로베르라는 사람이 남긴 어마어마한 양의 장서가 이제 칼빈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겨져서 전달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책들은 칼빈에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게 또 어려움도 따랐던 건 당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피레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띠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랑 친하긴 했었는데, 도중에 이제 갑자기 또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천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칼빈한테 편지를 날립니다. 충격적인 좀 편지였는데, 칼빈을 인간적으로는 좋아했으면서도 이제 칼빈이 진행하고 있는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편지에 뭐라 적었냐. 갑자기 사라진대요. 그래서 칼빈이 얘가 어디 갈지 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계속된 고생을 하고 있고 고국에서도 버려져서 이렇게 피신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고생만 하고 있는데 당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피레가 반문하면서 의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신은 교회의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에 어떤 편지를 아주 매섭게 이제 보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제 완곡하게 자신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쳐져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천주교 교회도 마침내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같이 동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을 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가들이 정말로 천주교랑 처음부터 그냥 딱 선을 긋고 너희랑은 다시는 뭐 상대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너희는 뭐 완전 뭐 가짜 교회고 다시는 뭐 구제불능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고 개혁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된 거고 일단 1차적으로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개혁해서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을 때 천주교도 이제 동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근데 뭐 이게 완전히 또 실패한 건 아닌 게 뭐 이 천주교 내부에서도 뭐 종교개혁을 이제 동의한 건 아니지만 뭐 처음에 우선 이제 이단시를 했고요. 아니지만 이제 로욜라를 중심으로 예수회가 설립이 되면서 또 자체적인 개혁을 또 진행을 하죠.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여기서 또 신기했던 점은 이 로욜라라는 인물이 칼빈이랑 같이 몬테기 대학에서 같이 대학 생활을 했다라는 거. 근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고 어떤 교제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둘 다 뭐 로욜라는 로욜라대로 천주교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이뤄내서 예수회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지 그런 일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죠. 칼빈은 또 칼빈대로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적 교회를 이제 칼빈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적 교회로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 다른 지역도 이제 쭉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로서의 교회로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띠에가 보낸 이 칼빈이 계속 고통받고 뭐 기껏 해봐야 뭐 종교교육 한다고 하는데 계속 고생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인 어떤 의견을 보내면서 나라에서도 당신을 이제 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이렇게 고통받는 것에 의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된 식견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오히려 진리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제 오히려 이제 배척당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뭐 핍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너무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부패했던 이런 시기에 칼빈이 배척을 당했다라는 건 진리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배척을 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칼빈은 묵묵하게 철저히 성경 말씀을 파고들고 연구를 하고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또 목회 활동에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리하게 말씀을 더 가다듬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뭐 그럼 이제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뜻이 다 통해 가지고 이제 편하게 그냥 서로 이제 마냥 친하게 지내나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또 일화가 있는데 카롤리라고 하는 또 인물이 또 이 사람도 또 애매모호했어요. 뭐 카톨릭으로 갔다 뭐 이제 종교개혁 지식에 왔다 갔다 애매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처분을 놓고 또 이제 종교개혁가들 간의 입장이 또 갈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칼빈이 분노해서 좀 화를 낸 그런 모습이 좀 기록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칼빈이 여기서 또 후회하는 그 기록도 남겨요. 내가 너무 경솔했고 화를 낼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 칼빈이 예민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문득 이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혼이 자네에게 필요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주변에서는 칼빈의 삶의 형태를 보고 자신은 잘 돌보지 못하면서 내내 저술 활동 및 이제 섬기는 일만 계속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다. 누군가 옆에서 배우자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주변에서 이제 강하게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이제 젊은 귀족 여인을 이제 물망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의 이 귀족 여인의 오빠는 사실상 이제 칼빈과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하면서 또 막 소문까지 내고 다녔어요. 근데 이때 칼빈은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이제 결혼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 이 내걸게 된 결혼 조건은 외모는 필요 없다. 단 나는 병약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심 가운데 나를 잘 돌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그럴 여인이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될 여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제시 조건을 이제 걸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칼빈이 보기에 이 젊은 귀족 여인은 어딘가 좀 화려했고 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칼빈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거라 예상했던 그 시점에도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칼빈이 막상 결혼하게 된 여인은 놀랍게도 이제 아이들이 딸린 과부였다. 근데 이 과부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때 당시 실제로 목회자들이 전쟁으로 이제 사망하게 된 가정의 과부들을 많이 거두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했던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또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제 처불들 때 뭐 마담 해서 뭐 어떤 부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처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결혼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이렇게 처부로 두는 경우들이 프랑스 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여자들이 결혼 생활이 뭔지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섬긴다 뭐 이런 게 문화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철저히 자신이 보기에 좋은 여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다라고 할 만한 기준에서의 여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선택하게 되고 이 여인과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일설로서 이제 그 전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약 5년여의 시점이 지나서 칼빈이 이제 31살이 될 때쯤에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입장에
편지가 오면서 칼빈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불쌍한 제네바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제네바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받느니 수백 번 죽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엄청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교회와 그 지역에서는 칼빈이 제네바로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